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한 절에서 구원의 진리에 대한 몇 가지를 한 번에 다 말씀하시죠. 미리 정하신 거, 예정하신 것이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은 소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유효적 소명,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는, 의롭다 하시는 것은 칭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 3월 15일 설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의 내주라는 설교를 제가 할 때 이 칭의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못 들으신 분은 꼭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성령의 내주인데 3월 15일에 있었던 칭의에 대한 설교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개역 성경에도 번역을 제대로 잘 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이 과거 시제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영화라는 거는 미래에 지금 우리 이제 구원의 과정에서 맨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미래에 완성될 일인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영화롭게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과거 형태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 구원의 모든 순서들이 한 번에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정적으로 강조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완전히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영화가 그럼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영화는 우리가 구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은 한 번에 주어진 것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성경에 여러 가지 구원의 그 순서적인 이루어지는 순서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의 모든 그러한 성경의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 구원을 얻는 과정들 전체, 우리가 말하는 구원 이렇게 할 때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로 이렇게 세분해서 생각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단계에서 가지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이 구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서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면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도르트 신조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출발한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예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제 출발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구체적인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차례라고 이제 순서라고 봐도 되고 차례라도 봐도 되는데 이것은 시간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부르심,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이 앞에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유효적 부르심, 내적인 소명, 유효적 부르심이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르시는 이 과정은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초대하시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응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소명들을 다 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남에 이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죠? 100%
완전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생명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씨앗이 심기는 거라 그랬죠. 중생입니다. 이게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된 자는 회심을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고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그죠? 그리고 구원받을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가서 그 다음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전가받게 되죠. 이것을 갖다가 칭의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냐면 칭의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 삼으신 거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여져 가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것을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지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구원의 이것은 한 번에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 진리를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하여서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해 갑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 영화가 무엇인가. 그래서 영화는 이 구원의 서정 구속 사역의 맨 마지막 단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끝이죠. 그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 구체적으로 그럼 이 영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것은 뭐냐면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가 죄의 모든 오염과 비참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죄가 모든 죄의 오염과 비참함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에 가서 다 사라지고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모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영화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면 좀 확실해지죠. 영화의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 때 영화롭게 되는 신자가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상태, 구원의 완성이 되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육체가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거예요. 부활이죠. 육체가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것. 육체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모든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건데 그 핵심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포함을 하는 거죠. 부활하는데 우리의 썩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되면 죄와 사망의 지배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가 뭐냐면 질병으로 나타나고 노화가 되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병이나 고통이나 사망, 죄의 결과로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그 영화로운 상태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요. 육체가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어떤 것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영혼만 영광 속에 가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단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개인적인 영화로운 상태를 먼저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죽는 순간에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이건 개인적인 영화예요. 개인적인 영화. 그러니까 성도는 죽으면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돼요. 영혼이. 그래서 즉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육체는 아직 이 땅에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썩지 않습니까? 썩을 몸이잖아요. 그죠? 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몸이 부활하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결합을 해요. 그게 이제 신령한 몸, 온전히 신령한 몸으로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때는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신자는 죽어서 영혼이 그 즉시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바로 그 즉시로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중간에 어디 무슨 머무는 곳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천주교 교리 중에 그 중간 무슨 이런 상태 이런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것들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바로, 불신자는 바로 지옥으로 가고 그 영혼은, 신자는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영화예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히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몸이 부활해서, 그죠? 영과 육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영혼만 영광 속에 있는 것은 온전한 생명의 형태와 누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육신도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신자들과 연합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 때에는 신령한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그 신령한 몸으로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우리 몸이 복원되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본받는 변형이라는 거예요. 신령. 너무나 충만한 상태죠. 완전히 충만한 상태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영화의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육체가 이제 몸의 부활, 그래서 완전한 구속을 한다는 점이 첫 번째 점이고, 그다음에 영화의 상태를 또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상태냐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완전히 이 죄와 완전히 결별된 이 아담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아담 때는 어땠습니까? 타락 전에 아담 때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었죠.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4절에 보면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고통들이 다 그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애통하는 것, 사망, 곡하는 것, 아픈 것, 질병,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는 상태니까 죄로 인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이것이 영화로운 상태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영화로운 상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제 지복직관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는 것을 말해요. 이거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너무나 밝으셔서 죄가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 죄가 완전히 다 이제 죄와 사망의 모든 그 지배로부터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얼굴로 뵙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직접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성적인 깨달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으로 가는 걸 말해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을 누린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말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맛을 보죠. 천국의 맛. 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맛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다 알아요? 계시하여 주신 그 부분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만큼만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상태. 와,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들어간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 전에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작정 속에 이미 포함된 구원의 최종 목적지죠. 어떻게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돼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완성인 영화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모든 이 구원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령의 증거, 이걸 통해서 신자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다. 이것은 추상적이고 먼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상태를 바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이 영혼에 대한 열망, 이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화로운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제 꽉 붙들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쭉 보아왔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러한 영화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인내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성도가 현재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선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거. 예수님 완전히 거룩함에 이르는 거.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뭐도 주신다고요? 고난도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그게 뜻이 아니라 그랬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고난도 예정되어 있다. 분명하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아주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죠? 아멘.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의 비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바로 이 영화로운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차 올 이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있거나 가난이거나 또는 박해 속에서도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끝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선진들이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붙잡고 갔다는 거. 어디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구원의 완성,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자들이 가지는 유익은 또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향한 동기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누릴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묵상하니까 삶을 우리가 방종하게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지복의 상태를 누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거룩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내 몸과 영혼이 더럽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영화로운 상태를 지금 보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구정물 속에 막 들어가서 놀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삶을 방종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다스림 가운데,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거룩하여진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지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땅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됨을 당연히 결정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지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대한 묵상, 영혼에 대한 묵상,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화로운 상태를 묵상하게 되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거룩하여지는 열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즉시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취하여질 것이며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성도는 절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비록 육체는 쇠잔해지지만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재림 때에 온전하게 몸에 부활될 것을 신령한 몸으로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죽음에 대한 승리와 평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우리가 묵상을 하며 신자가 가지는 유익은 마지막 네 번째는 만물의 회복에 대한 종말론적인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이 신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앞에서 그랬죠. 온 세상의 피조물이 신자가 영화롭게 되는 날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영화롭게 될 때 우리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지지만 나만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온 만물도 동시에 다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만 이 땅은 썩어질 것이라고 다 우리가 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의 상태로 이를 것이잖아요. 그죠? 재창조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아끼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질서대로, 그죠?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간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회도 아주 죄로 만연되고 보기도 싫은 이 사회라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도 정의롭게 되어지도록 실현되어지도록 우리가 그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고통받는 이웃들 그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힘쓰는 종말론적인 책임을 가진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만물과 같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신자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인내와 위로를 갖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향한 성화의 동기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와 평안을 확신하게 되고 네 번째는 만물의 회복에 대한 종말론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